19절입니다. 굉장히 길죠? 우리 한 목소리로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한 가장 빠른 경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경로입니다. 어떤 경로냐?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를 그대로 통과하셔서 가는 경로.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길로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경멸했습니다. 피하고 관계 맺지 않으려 하고 너네는 우리와 다르다 라는 그 시선으로 사마리아를 대했습니다. 왜 그랬냐? 사마리아인이 뭔가 잘못을 했는가? 그 이유를 타고 올라가 보면요. 그 사마리아 땅, 구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수르가 그 땅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던 시절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이 그곳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갔는데
포로로 끌고 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자기 나라 사람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이방인들과의 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나라의 사람들을 서로 결혼하게 했습니다. 이 식민 정책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이제 따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너희는 이제 순결하지가 않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라는 이유로 그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마치 율법에서 벗어난 자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심지어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그 기회들을 박탈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시대 때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꼭 드려야 했던 그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자기들의 땅에 있는 그리심산 한쪽에 그들의 성전을 세웁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것조차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의 그 권위와 위엄을 회방시켰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그 특별함을 너희가 훼손시켰다, 회방났다 라는 이유로 또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마리아를 빙 돌아서 굳이 돌아가는 그 경로를 선택해서 그들의 목적지를 향했습니다. 갈등인 거죠. 갈등.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 갈등.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경멸하고 관계 맺지 않으려 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그대로 가로지르셔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로 가려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우물 곁에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여서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만남, 그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의 시작은 누가 먼저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대화를 섞지 않고 함께 먹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으려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어떤 말을 거시나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그때가 성경에는 그때가 언제라고 나와 있나요? 6시. 근데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12시. 해가 가장 뜨거운 그때, 사람들이 태양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숨어 있을 그때 여인과 예수님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지금 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씀을 거셨죠. 근데 이 당시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관습과 그 모든 분위기와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기꺼이 말을 거시죠. 그리고
물을 좀 달라 요청하십니다. 근데 이 요청이 그 요청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상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마리아 여인 또한 예수님께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9절 말씀이시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관계하지 아니함이로라. 함께 사용하고 함께 먹고 마시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 두레박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것으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예수님의 요청의 그 시작조차도 이 여인에게는 난생 처음 나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이 남자가 뭘 모르네. 뭘 모르는 것 같다. 유대의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면 안 되는 건데 나는 건냄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사람들이 숨어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 나와 물을 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 예수님. 이 모습이요, 마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시작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늘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 엄마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먼저 그 계획을 시작하시고 먼저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 앞에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먼저 찾아오신 그 만남, 그 은혜가 지금 이 여인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굳이 피해가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그 관습을 무너뜨리는, 어찌 보면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그 대가를 감안하심으로 그 여인을 만나신 그 은혜. 근데 여인은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허락하시고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그 여인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여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예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저 대화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목이 마르셔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관습을 무시한 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신 이유는, 그 여인과의 만남을 시작하신 이유는 그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주고자 하셨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그 남자,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지금 자기 앞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이 서 있다는 사실을
여인은 몰랐다. 하지만 그 은혜는 지금 그 여인에게 시작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여인이 감히 헤아릴 수조차도 없는 그 예수님의 어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그 대답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눈에 보이는 것을 여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시기에 예수님 손에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이 예수님이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 하시는데 그 생수를 길어낼 어떤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없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이 우물은 깊은데.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의 수준, 보이는 그 지식의 수준에 의하여 여인은 또 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되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여 대답하는 그 여인에게 13절, 1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처음 시작하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여인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물,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여 얻을 수 있는 그 물, 우리가 정수기 띡 눌러서 마실 수 있는 그 물, 그 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수고하여서, 우리가 땀 흘려서, 우리가 고생하여서 얻을 수 있는 물, 우리가 고생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갈증, 그 갈증을 해결할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다는 것은요, 이 물을 마시기 전에 목말랐다는 뜻이겠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목마른 상태, 갈증의 상태, 우리가 수고하여 땀 흘려서 퍼올린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체에 들이붓는 그 육신의 육적인 물, 그것은 결국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목마르게 한다고요. 무엇으로 우리는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할까요? MZ세대 아시죠? 제가 MZ세대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저도 MZ랍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도 MZ라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뭐였지? 어제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MZ세대의 요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한 연예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MZ들 바쁘네. 촌캉스라고 혹시 아세요? 촌캉스? 호캉스는 아시죠? 호텔 가서 이제 호캉스 부르는, 촌캉스는 뭐냐면 시골에 가서 그 쉬는 거예요. 촌캉스. 이 MZ들이 이 고단한 삶을 뒤로하고 시골로 가서 그 옛날 집, 호텔도 아니고 그 옛날 집에서 그 촌캉스를 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요, 고단하고 버겁고 맨날 땀 흘리고 고생하는 그 고생에서부터 생겨나는 이 갈증을 해결하고자 떠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그 촌캉스에서? 우리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수고와 고생과 땀과 눈물과
우리는요, 이 땅에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 결국 우리가 수고해서 돈을 벌고 우리가 희생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내가 수고해서 집을 사고 내가 고생하여 희생하여 자녀를 잘 키워내도 결국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영생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누구나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그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 막힌 그 관계가, 그 담이 무너져 회복이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여인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여인에게 회개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너는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서 다시 와라. 내 앞으로 다시 와라. 다시 와야 한다. 다시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었는데, 아니 왜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지? 그 MBTI 혹시 아세요? 저는 파워 J거든요. 파워 계획. 딱 떨어져 나와야 속이 시원한 사람. 근데 왜 갑자기 영원한 영생을 주겠다고 그럼 영생의 그 생수를 주시면 되는데 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까? 라는 이 궁금증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어렸을 때. 마치 대화의 흐름을 벗어나는 듯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지금까지 지나온 그 삶과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영혼을 완전히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그 단호하고도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남자가 1명 더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남자를 남편이라고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과거에 결혼을 5번 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어떤 한 남자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이지 못할 그 여인의 죄, 연약함, 어두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본능이죠.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가 없는 것은 감추고 싶어 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죠. 그 질문을 피하고 싶죠. 못 들은 척 하고 싶고
안 들리는 척하고 싶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싶겠죠. 감추고 싶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숨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숨기기 위해 하는 우리의 수고는요, 다 헛수고입니다. 다 헛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지나온 삶의 그 모든 여정, 그리고 그 여인의 가장 그 연약함, 가장 어두운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그 죄악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셔서 그 여인에게 오픈하신 것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오픈 앞에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옳도다.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옳도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동의하신 유일한 말입니다. 첫 말.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관계의 그 시간들이 이루어질 때예요.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도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마주하게 하시는 우리의 잘못 가고 있는 길들,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질렀던 우리의 실수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망칠 수 없이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다 그걸 꿰뚫어 보셔서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추고 싶은 나의 연약함을 꿰뚫어 보시고 오픈하시는 걸까요? 왜 그것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셔서 나의 입술로 하나님께 시인하게 하실까요? 그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영생, 영원한 그 샘물, 그것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연약함, 그 죄악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주하게 될 때. 혹시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인정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이 갈증을 해결하고자 내 육체에, 내 영혼에 들이부었던, 내가 합리화시켰던 그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치르셔야 했던 그 대가들, 그 시간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생과 그 고통, 그 이상의 고생과 고통을 경험하셨던, 온 몸으로 다 받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모두가 기피한 그 사마리아로 그대로 통과하여 가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받으셔야 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그대로 그냥 다 받으시고 그 한가운데를 그대로 통과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그 영생을 우린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우리의 몸부림들, 우리가 발버둥 쳤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안간힘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보고자 안간힘을 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이시고, 하나님, 제가 이곳으로 저를 채우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순종해야 할 그 기로에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보다 저에게 이것이 먼저였습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삶에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먼저였습니다. 낱낱이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제는 그 안간힘이 아니라, 이 물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고생으로 얻어지는 이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로 만족하는,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자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고생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채우려 했던 그것에서부터 돌아서시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대가를 치르신 후에 허락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목말랐습니다. 우리 안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이 말하는 해결책, 나의 가정이, 나의 배우자가, 내 자녀가 요구하는 그 해결책들로 내 안의 갈증을 해결해 보고자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사랑의 결핍인지, 부유함의 결핍인지, 인정의 결핍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특별한 만남 앞에 우리가 솔직함으로, 정직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레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사용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보내시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